안녕하세요. 저는 이몽순 안수집사입니다. 7강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인생을 살라는 주제입니다. 여호수아 9장부터 12장의 말씀 속에서 각 장의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는 속아선 약속에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사람과는 인격적 관계의 원리임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본 거민에게 속아서 언약을 맺는 실수를 합니다. 그것은 화친 조약을 맺어온 기본 족속에 대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그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승리한 이후 또 방심하여 기도하지 않고 기본의 남루한 겉모습에 마음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일이 몸에 익숙하지 않으면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활 가운데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마음 자세를 훈련해야 합니다. 기브온과의 언약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음으로 종교적 영향을 받고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가나안 족속과의 언약을 금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속아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아선 약속이라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기본에게 속은 것을 알았지만 지멸하지 않고 그들에게 회중과 제단을 위해 나무를 패고 물기는 자로 삼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속아서 맺은 언약에 신실하게 반응하여서 평생을 함께 갈 기본 족속을 얻었습니다. 상처가 있고 손해가 있더라도 벌릴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얻어야 합니다. 기본과의 언약이 있은 지 400여 년이 지난 후 사울 왕이 기본 사람 얼마를 죽였습니다. 이 일로 다윗 왕 때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히 여기셨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과 교회의 종이 되겠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이기에 항정직 직분자들은 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10장에서는 나를 속였지만 기별을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기도의 원리라고 가르칩니다. 기본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남부 동맹국 아말리 족속 5 왕들이 함께 공격을 해왔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사탄의 세력은 위협을 느끼고 공격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 하나님께로 나갈 때 이런 시험을 겪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후가 중요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적들이 덤벼들고 고난이 닥치고 생각지 않았던 강적들이 나타날 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있었기에 승리가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기브온이 급하게 이스라엘 군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용서하고 마음으로 품는 것도 어려운데 그가 도움까지 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를 속인 자를 용서하는 일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항목입니다. 나를 속인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을 위하여도 총력전을 벌여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를 다 끌고 올라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위하여 싸우는 일은 어렵지 않지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속인 사람을 위하여 싸우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을 위해 싸우는 일은 쉬운 전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적과의 전쟁이 우선이 아니고 내 안에 기본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함께 품고 가라고 하시면 갈 수 있는 마음이 먼저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은 박기적이 먼저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내면의 문제가 먼저입니다. 비록 속임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에 총력전을 벌이는 여호수아를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박도 사용하시고 달도 태양도 멈추게 하셔서 승리를 보장하십니다. 전쟁 후에 여호수아는 5 왕들의 목을 밟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왕 노릇하고 우리를 지배해왔던 왕들은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옛사람의 기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들, 명예, 쾌락, 물질, 정욕, 내가 포기 못한 세상, 이런 왕들은 다 죽여야 합니다. 이 전쟁이 영적 전쟁입니다. 11장에서는 남부에 이어 북부를 정복하는 전쟁으로 화근을 남기지 말라. 이것이 자기 관리의 원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의 양상을 잘 보십시오. 초월적인 기적으로 시작한 역사이지만 우리 이성, 논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영적 전쟁이란 기도하면 문제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또 특별한 신비 현상들이 주로 있는 것들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 성경하는 삶, 섬김, 헌신, 합심, 침묵, 순종, 선포와 같이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말씀에 근거한 신학에 충실하는 것이 먼저임을 말씀합니다.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진멸한 후에 말의 두 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과 병거는 이스라엘이 늘 흠모했던 강대국 이방 나라들의 전쟁 장비였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내 마음을 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끊고 불태워버리지 않으면 내 마음의 중심에서 점차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패망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에 온 땅을 점령하여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종결짓는 구절도 이제 여호수아는 정복한 땅을 12지파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장에서는 간증을 기록하라. 적자 생존의 원리를 말씀합니다. 그동안 7년 동안의 어려운 전쟁이었지만 31명의 왕을 정복하고 승리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왕들의 이름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일들을 기록하여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영적 전쟁에서 은혜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에게 내리는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간증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후일에 우리에게 엄청난 자극과 동기부여를 주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악조건을 극복하고 결국 주신 약속들은 다 완성되었습니다. 적으십시오. 적으면 삽니다. 적으면 지금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기록들이 후일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큰 신앙의
불쏘시개가 될 것입니다. 저는 7강을 통해서 리더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삶은 내가 여호수아가 되어 살아보자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리더로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매일 써보니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매일 지인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에게는 가장 중요한 매일 아침 시간을 정해 5시부터 20분간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커다란 평화의 기회가 되고 있고 하나님께 조금이나마 가까이 가고 있다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고 내면을 관리하고 기록하는 삶을 통해 하루하루 여호수아로 성장해 가기를 결단합니다. 감사합니다.